자, 인간과 영성은 이제 거룩성의 첫 번째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번호가, 이 계명에 대한 번호가 이제 먼저 앞서가 있어서 요게 뒷번호로 지금 책은 나왔는데 나중에 필요할 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성에서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데, 그래서 인간과 영성에 대한 것이 거룩성.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성품의 순서대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 거룩성에서는 이 책부터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제목을 보면 이제 쭉 이래요.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네,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 와서 제일 중요하게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네, 우선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만나야 돼요. 참 자기를 만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창세기 3장에 근거한 잘못 살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죄성의 나. 로마서 8장에서 7장에서 바울은 이건 참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다, 죄. 그러니까 세상에 와서 자기를 만나야 돼.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심리학의 목표는 뭐예요? 자기를 찾아서 자기답게 살게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답게. 근데 자기를 찾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 필요한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 안에서만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밖에서는 절대로 인간을 못 찾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못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을 알고 나면 또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그 특징들이 이제 인간에게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에게는 종교적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 본능.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간은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우리가 믿어야 될 참 하나님은 누구냐?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참 하나님과 거짓 종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우선 가치의 우선순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맨 밑바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분이 준 계명을 지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다. 네. 요한은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다양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들이 어땠는지, 하나님과 기적.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제자훈련에 초신자를 새가족반을 위한 교육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 좀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처음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체계 있게 교육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교육을 해주면 이제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1장 바쁘게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2과에서 3과 정도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뒤에 것까지 같이 갈 수 있어요. 자, 1장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번, 나는 누군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자기를 바로 알고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찾을 수 있고 자기를 알 수 있으며 자기답게 살 수 있는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존재하게 한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다. 나와 같은 사람을 부모가 설계해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다.
부모님들도 낳고 보니 그와 같은 존재가 태어난 거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세상에 왔지만 내가 왜 이렇게 어떻게 세상에 오게 되었으며 무엇 때문에 왔는지 미래는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없다. 나 자신도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누구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 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이유가 뭔가? 그들은 나를 존재하게 한 원인이 아니고 내가 존재할 때 그 상황을 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 채 일생을 산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기도 하고 자기를 찾아 방황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린 채로 남의 인생을 살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는 인생의 4분의 3을 남과 같아지려고 하는 데다가 쏟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후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바로 자기를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에요. 철학, 종교, 과학, 의학 다 알고 보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 자신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우리가 많이 들었죠. 종교적 접근 대표적인 거는 불교의 이목고예요. 이목고.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이 어머니 태 안에 있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 하는 거죠. 자,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과학은 이 진화론은 사실 과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과학적인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과학이라는 건 증명이 확실히 돼야 되는데 이거는 증명이 안 되는 중간 과정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개인의 하나의 추상적인 그거는 학설입니다. 학설. 이거를 대표적 과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많죠. 자,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죠. 기억할 건 진화론 역시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역시 인간의 근원을 찾기 위한 하나의 노력에 불과한 거죠. 자,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교라는 곳에 가서 원숭이의 후손이 돼버린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자, 진화론을 가지고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화론은 뭘 가지고 있어요? 물질 문명, 물질주의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약육강식의 질서를 강화시켜요. 그래서 요즘에 애들이 학교에 가서 다 편가르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편에 서야 되든지 서야 되고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강한 자들이 두목 노릇하게 되고 약한 자들은 왕따 당하고 그 사이에서 정신적 질환을 앓기 시작하고 애들이 이런 거 보면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게 크지를 못하고 학교라는 곳에 들어가서 왕따를 당하고 거기서 아픔을 당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또 괴롭히는 입장에 서게 되고 나중에 감옥에 형벌을 받긴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뭐 다 고민을 하지만 뭐 어떤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화론적 가치관. 진화론은 물질만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약육강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적응하지 못하는 건 도태되는 거고 적응하는 게 새로운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진화론의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적, 의학적 접근이에요.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인간은 육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육체가 아니라 정신도 있다. 정신 세계를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식은 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정신 세계라는 것을 이제 육체와 분리시켜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에 또 노벨 수상자 오스트리아 신경생리학자 이 사람도 역시 인간의 마음은 육체와 별개다. 그래서 전혀 다른 정신 세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간은 왜 자신을 찾고 있는가? 그러니까 종교적 노력이나 철학적인 노력이나 철학의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핵심은 뭐예요? 그거는 바로 내가 누구냐는 거죠. 네, 너 자신을 알아라. 내 자신, 나는 누구냐는. 인간은 육체만이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영혼이라는 게 그럼 뭐냐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기를 찾는 거고 또 과학도 과학적인 연구도 마찬가지고 의학적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보면 인간을 점점 연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 연구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발전을 해왔지만은 정신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된 학문은 불과 이 프로이드부터 출발을 공식적 학문은 했기 때문에 불과 지금 뭐 150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결국 인간이 찾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세 번째는 인간은 왜 자신을 찾고 있나? 인간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죠.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럼 왜 사람은 자기답게 살고 싶어 할까요? 인간의 행복은 자기답게 사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왜 믿는 거죠? 예, 거기에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열심히 믿으면 뭐예요? 은혜를 받아. 누가 행복해져?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나예요, 나. 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가장 최대의 목적은 자기 실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 역시 셀프, 자기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다만 자기란 뭔지 모르지만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근원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의식의 세계나 무의식의 세계나 이게 사람을 움직여가는데 이걸 움직여가는 그 정신세계, 이것이 진짜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자인 자기를 알아야 자기답게 살 수 있다. 인간의 행복은 자기답게 사는 데서 온다. 심리치료가 왜 필요해요? 심리병이 왜 생깁니까? 자기를 다 잃어버린 데서 오는 거예요. 네, 다 자기를 잃어버린 데서 와요.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일깨우고 상대방도 나와는 다르다는 거. 보통 보면은 다 자기에게 맞추려고 해요. 다 남편이 막 이래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알고 보면은 자기한테 맞추는 거예요. 뭐 자식이 이래서 내가 봤을 때는 멀쩡하게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사는데 엄마가 봤을 때는 막 너무 열받고 막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맨날 그러냐 그러면은 그 자식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야. 엄마 인생 좀 잘 살아줘. 왜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힘들게 해? 네. 엄마 인생이나 좀 행복하게 살아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야, 너 잘 되라고 그러지, 나 잘 되라고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다 누구에게 맞춰요? 다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다름. 예. 남과 비교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흉내내고 살고 있어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다고 절망하거나 열등감 빠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무시하고 남을 흉내내고 남처럼 살려고 하다 불행에 빠지고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야 돼요. 자기를 모르면은 자기답게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서 누구를 통해 자기를 찾고 자기를 만날 수 있는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인간 스스로의 철학,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 스스로가 연구하는 심리학, 의학을 가지고는 인간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이들은 모두 내가 태어난 이후에 나를 연구를 하는 거지 태어날 때 나의 모습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번째, 어디서 참 나를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필자는 저는 기독교가 뭐냐고 묻는 사람에게 나를 찾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신, 하나님 외에 인간에 대해서 알려줄 자가 없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존재의 시작이에요. 그분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에요. 그분 안에서만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찾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가 후회하고 고민하고 마침내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요. 그분이 인간, 곧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를 모른다. 사실 이 속에는 인간들이 그렇게 찾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들에 많은 해답이 들어있죠. 필자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 속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며 형편없이 살았죠. 어느 날 성경 안에 있는 나를 만나죠.
성경 속에서 참 나를 본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를 봤을 때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살릴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존재예요. 이때부터 필자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존귀한 상태로 만들었는데 나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저의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죠. 성경 속에 있는 나. 그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예요. 여기에 자기 인생의 터를 딱 세우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낮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가서 세상적 기준으로 나를 딱 배우면 얼마나 배웠는데,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무슨 힘이 있는데, 돈이 얼마나 많아, 뭐 어때, 신분이 뭐야,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심지어는 어디 사는데, 예, 뭐 집이 어느 동네인데, 우리 지역도 거기에 이제 단지가 한 8단지까지 있어요. 근데 1, 2단지는 임대 아파트예요. 임대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3단지부터가 좀 큰 아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애들이 학교에서 벌써 그거 가지고 이제 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애들끼리는 전세냐, 또 자기 집이냐가 또 거기에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들끼리 수리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묻는데, 그 수리했다는 거는 자기 집에서 산다는 거고, 수리를 안 했다는 건 전세 산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 요즘 애들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네. 제가 애들 상담하면서 애들의 세계를 많이 들여다본다니까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벌써 이제 놀아야 될 친구, 안 놀아야 될 친구, 이게 다 구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게 애들이 학교에 가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가치라는 걸 애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존감의 능력이나 이런 걸 키워주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자, 성경 속에서 발견한 참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든 터닝 포인트가 되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거는 세상에 태어나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은 첫째, 하나님. 둘째, 참 나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가다 보니까는 육체를 벗어날 때, 와, 내가 이런 존재네, 라고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살으라고 성경에 다 이야기 해놨는데 맨날 성경을 읽어도 이 영혼 쪽에 중심을 두지 않고 육체 쪽에 관계된 말씀만 맨날 읽고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네.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네. 더 늦기 전에 나를 세상에 보낸 하나님 만나고 그분 안에 나를 만나야 된다. 부모들은 또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커버리면 이미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이 가치관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널 만들었고 너는 이렇게 이런 존재 이야기를 해줘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 요즘에는 우리가 그 코칭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하는데, 우리 서울에서는 요즘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그 교육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아이들을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은 봐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뭘 다뤄야 될 건지. 그래서 뭐 어떤 할머니는 영어도 다시 배운다고 그러더라고. 뭐 기본 영어는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그런 건 이제 딴 사람을 시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아이의 인성과 영성에 관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돼야만 되는 시대예요, 지금. 그걸 무조건 귀찮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부모가 마땅히 자녀들에게 이걸 알려줘야죠. 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고 그분 안에서 너를 찾고 너를 만나야 돼. 너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라는 거를 어려서부터 계속 이렇게 세뇌시켜 줘야 돼요, 이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서부터 입력을 시키니까 커도 그런 걸 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본 뼈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새 차를 사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소중한 인생을 남의 흉내만 내다가
끝내지 않고 자기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차를 새로 사면은 그 안에 뭐 있어요? 안내 책자가 있죠. 그 안에는 차를 만든 회사에서 기록한 차에 관한 모든 내용이 들어있죠. 차를 산 사람은 스스로 그 차에 대해 알 수 없지만 안내 책자를 통해서 차에 관한 모든 걸 알게 돼요. 인간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철학, 종교, 과학, 의학이 발전해도 인간 스스로는 자기 알 수 없고 부모 역시 자기가 낳은 자녀지만 스스로는 그 자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존재하게 하신 이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을 뿐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나에 관한 모든 걸 기록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오직 이 안내서를 통해 나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나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유는 그분 안에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우리가 어떤 개인과 대화를 나눌 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복받기 위해서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네, 혹시 선생님은 자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기답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디서 자기를 찾을 수 있겠나요? 지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서 결국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이 이제 이걸 기록한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나에게로 안내를 해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구나.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뭔가? 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 하나님은 영적 존재구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럼 생기라는 게 뭔가? 창세기 1장 27절을 응용해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영을 육체로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다가 불어넣으신 거죠, 이게.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연구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 이거를 연구를 해야 참 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 이게 나예요. 이 5가지 성품을 이루고 있는 집이 영혼이고, 이게 살고 있는 집이 육체고, 그런 거죠, 이게.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줄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결론. 인간이 세상에 와서 사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자기를 찾는 일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자, 시편 49편 20절은 자기를 찾아야 될 이유를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창조주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동물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창조론을 모르면 진화론처럼 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을 존귀한 자를 동물처럼 살게 만드는 게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그 전략에 나타난 작품이 진화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화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할 동물처럼 만들어버리고 동물처럼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성경학교예요. 사실은 일주일에 며칠씩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유대인들의 교육 프로그램, 교육하는 자세가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부는 일주일에 와서 뭐 10분, 20분 하고 멸망할 동물로 사는 공부는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어떤 사람이 학교가 요즘에 동물원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물질적인 거, 성적인 타락, 그리고 뭐 약육강식, 서로 편 나누고, 강한 놈들이 약한 놈들 지배하고, 그 동물원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창조론을 모르면 진화론처럼 살게 되고, 창조론은 인간을 전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로 알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올수록 자신의 존엄성,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가를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은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 갈수록.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제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만나자. 그리고 나처럼 살자. 자녀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자. 그들이 본래 창조된 그들처럼 살게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앞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걸 이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 왔는데도 역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방황하면서 살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고 있고,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를 찾을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분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자.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유가 뭐예요? 네, 참 나를 찾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자, 복습. 본장에서 소개하는 인간이 자신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 우선 종교적 노력, 철학적 노력, 의학적 노력, 이런 것들이에요. 과학적 노력. 다 알고 보면 인간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왜 자신을 찾고 싶어 하죠?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요. 왜 자기답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답게 살아야 만족감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인간은 어디서 참 자기를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뭐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의 자녀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아이를 보내신 이를 설명해야 되고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는 교육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을 동물원에 밀어넣어가지고 동물의 자녀처럼 만들어가는 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동물화돼 가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화 돼가야 되는데 동물화돼 가는 자식을 보면서 부모는 애끌어하고 고통받아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순된 삶의 현장이에요. 이게. 자, 2장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이 필요한가? 두 번째. 자, 인간을 알고 보면 하나님을 인간은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예, 물고기를 알고 나면은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고 나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성경 속에 있는 참 나의 모습.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첫 번째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찾기 위해서예요. 세상에 와서 참 자기를 찾고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다. 참 자기를 찾아야 자기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참 자기를 찾기 위해서는 창조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를 찾기 위해서임을 설명했다. 이제 본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두 번째 이유를 다룬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뭔가?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존재예요. 네. 사람을 알고 나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죽게 된다. 인간 역시 이와 같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자. 자,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존재의 배경이죠. 자, 이 존재의 배경은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인간 이해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아는 분은 하나님 분이죠. 인간은 존재의 현장에 없었다. 사람이 자존감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신에 의해서 내가 선택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 오고 싶어서 왔는가? 이런 존재로 태어나고 싶어서 왔는가? 부모가 당신 같은 존재를 미리 구상하고 잉태했는가? 아니다. 창조주가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첫째는 그분이 선택했고, 두 번째는 계획했어요. 그의 책에 기록했고, 세 번째는 때가 맞춰서 창조하셨어요. 현장에.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이죠.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우선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윗은 창조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을 어머니의 태 안에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었고 자신이 아주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아주 신비롭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어머니의 태안에 있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은밀한 곳, 땅의 깊은 곳은 어머니의 태를 말하죠. 그를 잉태한 어머니는 보통 3, 4주가 지난 후에 생명의 잉태를 알게 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보고 계셨죠. 그분이 심으셨기 때문이다. 16절에는 우리가 어머니의 태안 잉태되기 전에 이미 그의 눈이 보셨고 이것을 그의 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먼저 만나신 것은 그분의 생각 속에서 먼저 만나죠. 그 속에서 그분은 나를 선택했고 그의 책에 기록하셨다가 때가 되어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하게 하신 거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인간은 결코 무의미하게 온 자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이걸 모른다. 심지어는 생명체를 잉태한 어머니도 모른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상처들을 받죠. 원하지 않는 임신일 경우에도 그렇고 또 뭐 어쩌다 또 임신했을까 이런 속에서 수많은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이러므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존재의 배경을 잘 깨닫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비록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생명을 받아들여야 돼. 이제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돼.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머니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바로 알고 받아들일 때 존재의 가치를 알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창조주의 선택의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그냥 어쩌다가 선택한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미도 없고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없이 어쩌다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 4장 1장 4절로 11절이에요. 이 속에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4절에 보면은 뭐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 전부터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기쁘심으로, 5절에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분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와서 그분의 필요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게 되는 거고, 그 결과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선택됐고, 기뻐하심 속에 선택됐고, 원하심 속에 필요에 의해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죠.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만들었죠. 이 사랑이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고, 이 사랑이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8장 17절 이하. 우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의미하게 선택된 게 아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죠. 우리 자신도, 심지어 우리를 낳은 부모도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리는 이 선택과 창조의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요. 부모는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죠.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그냥 우연히 올 뿐이에요. 아무런 자존감도 자신감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 아니면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오늘 이 존재의 배경을 받아들여보라.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두 번째는 구성이에요. 창조의 과정, 나의 구성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루어져 있는가? 나를 알기 위해 두 번째로 알 건 나의 구성이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대로. 네, 스마트폰을 만들었으면 그 만든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죠.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살게 돼 있는 자는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무시당하니까 마치 불 속에 들어가면 안 될 물건이 물 속에 집어넣고 불 속에 넣는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그래야 막 괴로워하는 거죠, 이게. 이것을 알아야 거기에 맞도록 살 수 있다. 부모 역시 이것을 알아야 자녀를 거기에 맞게 양육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 교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에 대한 이해. 이걸 그냥 공부로만 하면 안 돼요. 이해. 아이를 볼 때 내 아이는 존귀한 존재, 내 아이는 다름의 존재, 내 아이는 재능이 있는 존재, 자기 장점이 있는 존재. 저도 이제 그 책을 주문해서 지금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그 교육책 중에 사모님 그 이름이 뭐지? 네, 칼비테 교육법이라는 게 있어요. 칼비테의 교육법. 네, 그게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교육법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자녀가 날 때 탯줄을 목에 걸고 나오면서 애가 전응아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를 천재로 만든 거예요. 천재로. 그래서 인터넷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간략한 요약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좀 읽어보려고 지금 주문을 했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요약을 보면. 내용을 보면은.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존중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밀하게 아이에 대한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 만드는 게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응아가 나중에 박사가 되고 뛰어난 천재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약한 내용만 내가 쭉 보면서 딴 거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해주는 부모야. 그걸 찾아내주는 거예요. 얘와 얘는 다르다는 거고. 부모가 일단은 그 아이 때문에 실망을 안 하려면 얘하고 얘는 다르다는 걸 부모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애는 똑똑한데 얘는 전응아 같으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이게. 결국은 그 5가지 내용, 8가지 내용 이렇게 쭉 요약한 걸 읽어보니까 그 안에 우리 G7이 다 있는 거야. 이거. 문제는 그 사람은 이거를 G7이라는 걸 몰랐어도 인간의 본성을 찾아내서 그거를 맞도록 교육을 해서 본질적인 사람을 그 본래대로 천재를 만들어 놓은, 회복시켜 놓은 거고, 우리는 이런 천재들을 갖다 놓고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얼마만큼 이거를, 제가 지금 부모 교실을 하면서도 하여튼 1시간은 무조건 그거 교육하는 거. 다시 복습하고. 우리 속에 이게 들어있고. 이게 이론이 아니고 이게 체질화 돼야 된다, 이게. 체질화가 돼야 내 아이를 볼 때 그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돼. 그 생각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론상으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만 이제 동물 다루듯이 안 하는 겁니다. 네.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고 뭘로 이루어졌는가? 인간이 단순히 흙으로만 만들어졌다면 아무 가치가 없죠.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흙으로만 만들어진 데다가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집에서 사냐? 어떤 옷을 입냐? 어떤 음식을 먹냐? 어떻게 누리고 사냐? 알고 보면은 다 이게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내면의 세계는 병 들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다 병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인간의 2가지 모습.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 뭐예요? 흙이죠. 하나는 하나님 형상이고 창세기 2장 7절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건 육체고 하나님 형상은 영이에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고 건강하고, 육체는 흙에 나왔기에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 머물러야 돼요. 이게 인간의 질서예요. 물질 문명이 발전한 세상은 육체에 대한 발전은 많이 하지만 본체가 되는 영혼의 세계 잘 몰라요. 흙으로 된 육체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안에 있는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속사람을 강조해요.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네. 중요한 것은 영혼과 육체는 신경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영혼과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육체가 병들고, 또 이게 환경이나 이런 영향이
육체가 영향을 받으면 신경을 조직을 통해서 내면의 세계, 정신 세계를 병들게 만들어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육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므로 정신 세계, 영혼의 세계는 병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우울증, 정신적 질병들이 많아지는 거죠. 정신적인 고민은 많은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뭐가 잘 돼야 된다고 그래요? 영혼이에요.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을 살려야 된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이라고 밝혀줬어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 영의 형상대로 우리 영을 창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죠. 이 영혼이 사람의 본체고 육체는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집에 관심이 더 많고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속사람인 영혼의 세계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자기답게 사는 거죠. 육체는 많이 연구되어서 사람들은 육체 안에 있는 여러 기능들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알맞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치료를 합니다. 영혼의 세계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도록 살 수 있고 마음이 병들 때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자, 영혼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5가지 성품이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더 많지만 대표적인 거를 우리가 5가지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 귀한 성품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유일하심, 인격적, 거룩하심, 사랑하심, 영원성. 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성이에요. 이걸 우리 인간에게 줬어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동물한테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거죠. 이것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사람이 종교를 갖고 동물이 종교를 가질 수 없는 이유고 사람은 철학을 하고 동물이 이거 할 수 없는 이유예요. 사람의 영혼 속에는 이런 성품들이 들어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분과 우리는 스피릿, 단어를 보면 똑같습니다.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 성품들 속에는 또 작은 성품들이 들어있어요. 마치 광산 속에 보석들이 있는 것처럼. 유일성 안에 들어있는 것, 존귀함, 다름, 다양함. 평생을 존귀함이라는 걸 어떻게 실천해 볼까? 이거 하나만 연구해도 우리는 평생토록,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는 이 일을 존귀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나한테 오는 고객들을 존귀하게 느끼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말을 해주면 나한테 오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자기 자신 존귀함을 느낀다고 느끼게 될까? 그러면 그 장사는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존중히 여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서 이거 하나만을 연구해도 그 속에는 비즈니스가 들어있고 그 속에는 삶이 들어있고 행복감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다름 이런 것들, 인격성 안에 있는 들어있는 거 3가지, 거룩성 안에, 사랑성 안에, 영원성 안에. 하나님은 이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성품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크게는 5가지 성품, 작게는 14개를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성품들이 있지만 G7에서는 이 성품들을 다루고 훈련을 합니다. 이 성품들의 중요성은 뭔가? 다음의 말씀이 성품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성품이에요.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을 다스리는. 다스린다는 거는 이거는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나한테 순종한다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예. 자, 이 성품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는 성품들을 열심히 찾아내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G7 운동이죠. 자, 3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인간이 알아야 할 3번째 내용은 궁극적 목적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자,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속에서 우리는 왔고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오직 2번만 알고 있어요. 현재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1번은 몰라요. 어떻게 왔는지. 3번은 더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인생이 불확실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배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삶이 보람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아름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죠. 세상의 모든 걸 쓰다가 다 폐품 처리돼요. 그러나 인간은 폐품 처리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돼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에 우리가 다 사랑 가운데 선택되어져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되고 그 앞에서 영광과 영원한 기업을 은혜로 거저 은혜로 받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하늘의 복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이 말씀에서 인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존재하는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영원한 영광, 이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최후에 도착하게 될 궁극적 목적지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이고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까지예요. 여기에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있고 오늘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란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되어 그가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는 거죠. 이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는 불쌍한 자입니다. 네, 프랑스의 학자 볼테르, 그는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문장을 많이 썼고 인쇄소를 세워 그러한 글들을 인쇄하여 열심히 판매했어요.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따위의 미신자들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그는 또한 말솜씨가 좋았다. 불신앙에 빠진 프랑스 사람들은 그의 연설을 듣고 우리와 같은 갈채를 보낸다. 신이 난 그는 파리의 대로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욕을 퍼붓었다. 만약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욕짓거리를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세요. 그렇지만 그러한 볼테르도 나이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점점 노인이 돼갔고 결국 병들어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회진을 하러 온 의사를 향해 간절히 부탁했다. 만약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준다면 전 세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볼테르 선생님, 선생님의 생명은 6개월은 고사하고 이제 6시간도 연장시킬 수 없답니다. 원기왕성할 때 꼭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의 무신론은 의사의 이 같은 선교에 대해 심하게 흔들렸다. 그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아,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구나. 세월은 흘러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의 예언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수는 늘어간다. 자, 당신은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가?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와 죽음으로 끝난다는 인생관을 가질 때 삶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이유 뭐예요? 결론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다음에 한 구절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로마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하나님을 닮은 영을 가지고 오며 그분으로 인해 주어진 삶을 살다가 마침내 그분에게로 돌아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된 존재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존재의 의미고 이유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창조된 그릇과 같습니다. 단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그분과 하나 될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며 강해져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반인보다 10배나 지혜로운 자가 됐고 삼손 같은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후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고 노예 소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신과 하나 되었을 때예요.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살아요. 인간이 가장 안전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그분과 하나 될 때입니다. 영혼 속의 성품 역시 그분과 하나 될 때 빛을 발하게 돼요. 예수님은 사람이 가장 먼저 목숨 걸고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기서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인간은 나를 알고 보면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네? 하나님이 선택했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네? 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물고기처럼.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2장에서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오전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